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마지막이 축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데 축복 기도로 끝을 맺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할 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축도를 합니다. 근데 이 축도를 하기 전에 바울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을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무엇로 돼 있느냐면 인사로 돼 있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 이스라엘 인사지요. 히브리식 인사란 말이죠. 그리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 아마 종종 여러분들이 TV나 영화라든지 화면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볼도 부비고 키스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뭐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밀접하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부를 묻는 거죠. 인사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인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 인사를 하게 될 때 같이 하라, 서로 하라, 함께 하라, 모든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빈 후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룩함으로 입맞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연대감을 갖게 갖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연합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로 연합하게 될 때 그 서로 연합이라는 것이 너희들끼리만이 아니라 거긴 하나님까지도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성도로서 갖는 인사의 의미는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교회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mong you 그랬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세상 가운데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예배당.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장소고 그래 마당당자를 쓰는 거예요. 장소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교회 이렇게 많지만은 옛날에는 무슨 교회 예배당 이렇게 건물에 표식이 다 돼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도 보면은 교회에 무슨 교회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많아서 파벌도 많았고 분쟁도 많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함께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 모임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 한 사람 속에도 주의 영으로 와 계시고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만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25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마디로 뭐냐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수록 더 자주 모여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이는 것을 자주 가져라. 그럼 왜 모여야 되느냐?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과거에 성소가 있는데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는 그것도 정한 날에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는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그러니까 성소와 그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와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있었는데 그 반이 쫙 찢어져 버렸단 말이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세상을 뜨실 때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거기를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성소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찢기심으로, 그 성소 휘장이 찢겨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찢기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 찢김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 죽으니까. 그건 거룩한 곳이, 구별된 곳인데. 그런데 그 거룩한 곳, 구별된 곳에는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누구만? 제사장만. 제사장도 죄인이지만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활짝 열려 있는데, 누구든지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함께. 자기 혼자만 나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시브리서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본문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해라. 이렇게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 쐐기를 막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은 아마 초대교회에도 이 모임에 대해서 아마 뭘 그렇게 매일 모여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습성이 죄란 말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옛 성품들이 꿈틀꿈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죽었단 말이거든. 옛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꿈틀꿈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히 몰두하게 되면은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꾀가 생기게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 초신자들 보면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은 열심히 예수 믿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꾀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령을 피우게 된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두 번씩 빠지게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이기를 배하는 모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비대면 예배, 모일 수 없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 친구들이 있는데 교제할 수 없는, 바이블 스터디 할 수도 없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도 지금 청년부는 모이고 있지만 중고등부까지 주일학교가 모이지를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교회 꼭 나가야 예배 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 학교 열심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모들 얘기도 있더라. 우리 아이가요 이제는 학교 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가는 것이 그동안은 늘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비대면으로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뭐하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는 게 귀찮아져. 그래서 가기 싫은 아이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학교는 법으로 강제해서 강제적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발달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식 같은 것도 다 배달해서 먹게 되고 모든 물건들이 과거에는 마트에 가야 되고 시장에 가야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심지어 음식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맛집 몇 군데 알면 연락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더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도 그 속화되어져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 공동체성, 교회 공동체성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지금 심각한 고민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다 같이 해서 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소그룹 모임이 안 돼. 성경 공부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 모임도 안 되고 이게 소그룹 모임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물리적으로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심써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한 것은 뭐냐? 그 시대에만 이와 같이 모이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오직 그날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란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진짜 예배자를 보겠느냐,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 보겠느냐, 진짜 헌신하는 사람 보겠느냐.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말세가 되면 믿기는 믿는데 그냥 종교인인 것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될 것은 종교 행위자로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모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자로 모여야 되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까워져.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 형제도 그렇잖아요. 왜 명절날 사람들이 부모 형제 찾아갑니까? 그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남이 돼.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죠. 자주 매일 보는 사람이 더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사실 어떤 때 보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비상시에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 사람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 그 멀리 있는 친척의 형제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거리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도. 사람이 그렇게 돼.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어떤 가정에, 가문에 행사가 있을 때 만나서 교제한, 그걸 통해서 함께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고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 인간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요. 모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된다, 모여야 돼. 예배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어때? 뭐 안 나가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배 집에서 드리는 것도 좋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게 될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우리 엘멘이 찬양을 하는데 정장들을 다 하고 넥타이 메고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특성할 때만큼은 우리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부부들도 그랬지만은 얼마나 주님 앞에 정갈하고 보기 좋은지 모르거든요. 준비가 되잖아요. 내가 하다못해 화장을 한다든지 옷 매무새를 갖추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솔직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예배가 정확히 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거기에 쏟아질 수가 없잖아요. 형식이 되고 말한 거야.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했던 교회.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철야기도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교회 나왔어요, 예배당에.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대면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핑계로 교회 아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도의 교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종려주일 그 앞전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종려주일 때 우리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은 어때요? 같이 모여.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게 될 때 그 주님의 공동체,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과거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철야기를 한다든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 무속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연약한 존재예요. 자주 모여서 얼굴을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성도 멀어지게 되고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유치한 것 같지만 자꾸 모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열정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모닥불 피우게 될 때 장작불이 활활 타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불 붙은 활활 타는 장작돔이 하나 딱 꺼내가지고 밖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잘 불이 활활 타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 불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좀 그러면 어떻게 돼? 새까맣게 그냥 숯덩어리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숯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 나무 장작에 넣어보세요. 금방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장수가 되려면 누가 있어요? 부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군대가 있어야 장수도 있는 것이지 부하가 없는데 장수가 어디 있어요? 연합이에요. 모든 건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 되었던 국가가 된 모든 것들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열심히 모여야 돼요. 지금 예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도 열심히 방역을 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동참이 있었고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할 수 없고 함께 교제할 수 없고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너무 안타까워. 오늘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강제해서라도 모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4월달 이전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주일학교도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환경이 그와 같이 바뀔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모이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모임에 있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성소 위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강제해서라도 함께 나와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우리에게 대한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교통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래서요. 이미 교회의 공동체성이라고 한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 교회 공동체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코이논, 참 헬란 말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는 걸 친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교통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교통, 교제 같은 이야기이지만 친교보다는 교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란 말은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통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될 때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새 번역에 보면 성도의 교제로 나와 있는데 9번역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도의 교통이 더 훨씬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 번역, 이 번역이 쉽게는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죠.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본래의 언어의 뜻은 9번역이 더 나을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성령으로 끈으로 하나 묶어가지고 그게 교통하도록,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란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대 의식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교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세상적인 친교,
그런 걸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전에 아침에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성은 성도가 서로 통해서 하나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의 교통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이다. 비대면 시대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그 우리 전광판 그리고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막 터지기 직전에 우리 교회가 준비를 했어요. 한 주가 뒤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조그만 교회들은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다른 것들이, 값싼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대형 교회는 어때요? 큰 교회들 가보면 막 엄청나지요. 어떤 교회는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영상 장비 구입해가지고 초현대식으로 방송국 같이 말해 꾸며가지고 그렇게 성출하고 유튜브로 예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국 교회는 85%가 미자리 교회예요. 85%가 50명 이하가 모이는 교회예요. 85%가. 몇몇 대형 교회 외에는 여러분 그런 장비 갖추고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그만 교회 예배 너무 시시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어떤 그 영상 보는 것처럼, 뮤지컬 보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뭐 하는 것도 하나의 뮤지컬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큰 교회는.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없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거점 도시에 몇몇 교회만 모이겠죠. 그럼 그게 교회겠습니까? 사실 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는 어찌 보면은 물론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이게 참된 예배일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특별히 요즘에 SNS 상에서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도 근데 중요하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중요한데 정말 기도하는가? 정말 기도하는가? 진짜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대면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표정을 보고 그 말투를 보고 그가 다르거든요. SNS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는 똑같은 이야기라도 감정 전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 공동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적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식사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700~800명 정도 주일날 교회에 나온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 좀 해. 무슨 일인데 그래요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권사님 가정에 뭐 집사님, 남편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만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교회 열심히 분이라 새벽에도 나오고 각종 예배 나오지 빠진 적이 없대요. 지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비상이 걸린 거죠. 네. 교회에 그분들이 나오셨어요.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왜 코로나 걸렸냐 물어보니까 잠시의 방심이 그렇게 되거든요. 결혼식을 하는데 혼주니까 예식장에 잘못이 있는가 봐요. 예식장에서 그랬다는 혼주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그러니까
혼주는 좀 마스크를 벗고 손님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 이쪽에 혼주들 부모님들은 마스크를 벗고 그거 하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마스크를 벗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괜찮을 때 잠시의 방심이.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만약에 폐쇄 조치가 되면 2주 동안 교회 모일 수가 없어요.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혹시라도 그 권사님이 확진받았다 그러면 2주 동안 교회는 다른 사람 교회 성도가 안 나와도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은 아직 오늘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어제 검사했는데 남편은 확진이 됐지만 가족 접촉한 사람들 문제가 되니까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방역은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마스크 꼭 쓰고 예배하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신앙 회복을 비롯해서 예배 회복이라든지 기도 회복이라든지 건강 회복이라든지 일상 회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않으면 예배 회복도 안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 혼자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회복, 교회 공동체, 주일학교 공동체, 중고등부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남녀 전도를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가 속한 시대에 회복되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이제 코로나 이 예방 주사를 통해서 집단 면역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 또 다른 코로나는 또 올 거예요. 바이러스.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는 은혜로운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살고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